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그랬지만 오늘 설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뜻을 좀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밑에 있는 말씀이죠.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80명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에 이 정도 인구가 모인다는 것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그런데 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렇게나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겠습니까? 6월절이 그만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 표적의 내용이 뭔지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전에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있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건 6월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기적을 행하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2장 2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0절에 가면 매우 유사한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말씀에 믿었다는 표현은 이 패턴이 똑같아요. 기적을 행한 다음에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었냐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유독 표적,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기적 자체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그 기적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거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장 23절부터 흘러가는 문맥이 이들의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본문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데 먼저는 정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이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예수라는 인물에게 내 소망을 이루어줄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신뢰 정도를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거나 내 사랑하는 것이 바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들이 보여준 변화는 뭐냐. 예를 들면 야구선수의 목적은 홈런을 많이 때려서 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인데 그런 목표를 위해서는 나의 정든 야구 배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들었던 나의 팀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정도 변화는 일으키거든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전히 죄악된 야망과 욕구가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순간 저분이 내 욕구를 이뤄줄 인물이라고 보고 그분에게 열광한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이들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믿음을 놓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게 뭐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를 의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더 명확한데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이 믿음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단 1%의 신뢰도 주지 않았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언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뢰하지 않으셨던 그 근거가 뭔가? 이유는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체질을 알기 때문이고 친히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참되지 않다는 걸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고 정확히 간파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 속에 사실은 뭐가 있는지 그걸 정확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 그의 행동, 그의 결정을 해석할 때 그 근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모든 것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람 속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히 사람을 아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알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 성경에 나오는 이 알미라는 말의 성격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딱 보면 알아. 나는 다 알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관상가나 무당이 하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면 거기서도 이 알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 기노스코, 이 알미 어떤 성격을 가지냐? 언제나 사람을 열심히 관찰하고 공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알미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할 때 그는 오래전부터 나를 관찰했고 나를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알미 기노스코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모든 사실을 다 알았습니까? 아니요. 그가 사람으로 계실 때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그분은 정말로 모르셨어요. 아는데 모른 척한 게 아니에요. 그분도 알 필요가 없는 문제는 모르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만큼 잘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유다가 나를 팔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을 채우라고 더 알기 위해서 친히 그 자신이 사람이 돼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치열하게 공부했고 심지어 내가 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요,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약한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결정적으로 힘든 게 뭔지 그는 아세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은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죠. 심지어 이 지식이 어느 정도냐, 사람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가 나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군중은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순수한 것이고 확실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파하기에 그 믿음이 순수하지 않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짓된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는 그를 향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다나엘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이 능력이요, 다른 종교의 신에게는 없는 능력이에요. 실제로 이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와 생각을 하는 능력은 당시에 모든 신들에 대한 기록을 다 찾아봐도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가진 독특한 능력이에요. 왜요? 모든 신들 중에 실제로 인간이 돼본 신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특별히 제우스를 보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반역을 모의하는데 제우스가 사람의 속을 몰라요. 그런데 뒤늦게 일이 터지고 나서야 복수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이들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참되지 않다고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은 정확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뭐냐? 어떤 사건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나를 놀라게 하는 기적에서 그치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으로 연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적이 표적이 돼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100% 오르신 것과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만드는 표적이 되지 않는 한 기적을 1000만 번 경험해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를 보세요. 그는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기적에 대한 그 목격이 믿음으로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일관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굉장히 무서운 질문을 하죠. 그게 뭡니까?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다른이라는 말이 헤테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굉장히 깊은 회의감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옥에 갇힌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약 성도의 한계예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신약을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 바울은 옥에 갇혀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해도 옥에만 갇히면 믿음이 흔들려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세례 요한도 옥에만 갇히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도의 한계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요한이 흔들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말하길 메시아가 오면 포로된 자가 풀려나고 갇힌 자는 옥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옥에 갇혔는데 메시아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있어도 나는 안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가 틀린 거 아닌가?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지금 나를 통해 눈뜬 자는 소경은 보게 되고 앉은뱅이는 걷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또 기적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적은 예수님이 100% 오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종의 신분증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기적이 요한에게는 표적이 됐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예수님이 오르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가 나를 이 옥에 가둬놓는다면 그 이유가 있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 된 겁니다. 그러자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심각한 착각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내가 체험한 기적과 믿음, 그 신앙의 연륜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적이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고, 어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으니 당연히 내 안에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의 체험은 절대로 믿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봤어요. 그 얼굴을 봤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그가 봤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요. 표적이 안 되잖아요. 기적이 표적이 안 되면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표적이 되어야 되는데 표적을 가리키는 방향은 정확히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나는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있어도 회개가 안 나오고 변화가 없으면 그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는 거야? 여러분 다 아시죠? 최근에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이 돼서 지금 나라가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학대로 사망한 이 정인이라는 아이의 사건이 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사실이 뭐냐면 이 아이를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이 아이의 양부모가 둘 다 목회자 자녀고 교회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자기 SNS에 드러내고 표현했던 게 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굿하고 학대해서 살인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어린이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되는 게 이거죠.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뭘 봤을 수도 있고 체험도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표적이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들 삶의 기적이 표적이 됐다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는 예수님이 간파하시는 바, 내 도둑질이 보이면서 내 돈 욕심이 내려놔져야 되는 것이고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일찌감치 사랑 없는 내가 보이면서 회개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적을 봐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도 나의 장사 속에서 도둑질이 안 보이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내 양육 안에 학대가 안 보이니까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도둑이라. 너는 사랑 없고 너의 자녀를 학대하는 악한 부모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이 안 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나의 오랜 신앙생활과 기적의 체험이 예수님의 100% 오르심과 나의 100% 죄인됨을 보게 만드는 표적이 되지 않는 한 신앙의 연륜과 체험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이건 오늘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도둑이 보이십니까? 오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시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과 나를 보게 하는 표적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로 내가 오늘 이 말씀의 도둑이고 바로 내가 정인이를 죽게 한 그 양부모예요.
오늘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은 표적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신앙의 기억들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내 죄를 보게 만드는 표적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의 믿음으로 분별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구원받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